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이 내용은 바로 야곱의 예언적 축복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9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을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고 불렀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8장과 49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병들었다 한 소식을 요셉이 듣고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은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온 기력을 다해서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남은 아들들을 지금 불러 모으는 장면이 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축복은 하지만 여기에 후일에 당할 일, 그러니까 예언적인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이에요.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지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은 들으라, 쉐마으. 이 내용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까지 이루는 것이 바로 쇠마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듣고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듣는 그대로 실천할 것을 두 번 말씀하고 있으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1절도 그 아들들을 불렀을 때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절도 야곱의 아들들아 하고 부르고 있는데, 실제 이제 너희들은 들으라 들으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이 내용은 어제도 우리가 살펴봐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바꿔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의 대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계승은 12지파, 그리고 신약시대는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바로 이 언약적인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장자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3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 다음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지금 이렇게 르우벤에 대해서 5가지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장자다. 여기서 장자다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태의 첫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장자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아버지를 대신할 자예요. 그리고 바로 가정의 대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굉장한 것들이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물질적인 측면에도 신명기 21장 17절 내용을 보면 장자에게 특별히 2배가 주어지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다. 그럼 여기서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장자에 따른 힘, 장자에 따른 권한, 이게 탁월해요.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한 가정에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다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을 낳고 난 이후부터 이제는 비로소 이제 남자의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이 이제 주어진 거죠.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셨다. 이런 굉장한 그런 축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 위풍이 뭐예요?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도 뭐예요? 탁월해요. 그러니까 장자에 따른 인격이라 그 장자에 따른 품이나 그에 따른 모든 힘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탁월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남는다요. 그러니까 넘쳐 흐를 만큼 충분한 내용들을 르우벤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뒤에 한 단어 탁월하도다마는 여기에는 많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어떻게 연결이 되어집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물을 끓는다는 것은 정욕이 끓어오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욕이 끓어올라서 이유 왜 탁월하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 침상을 올라서 더럽혔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탁월하다라는 이 내용은 야타르라는 단어인데 남기다 이런 표시네요. 그러니까 탁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원문 그대로 직역한다면은 남기지 못하였다. 그러면 뭘 남기지 못하였느냐? 장자에 따른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받았는데 그에 따른 모든 내용을 뭐예요? 남기지 못했어요. 다 뺏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역대상 5장에 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실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출생의 내용으로 본다면은 르우벤이 장자가 맞아요. 그런데 실제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요셉에게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러한 또 장자권에 따른 그런 주권, 능력 이 내용은 또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유다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고 유다를 통해서 왕의 그런 어떤 족보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유다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갑절의 그런 어떤 복을 받아요. 그러나 르우벤은 탁월하지만 남긴 것이 없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영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그에 합당한 모든 것도 다 남기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딱 단 하나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정욕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러한 예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삼손, 하나님께서 탁월한 힘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정욕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왕 중에서도 왕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욕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큰 흠집을 남기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먼저 르우벤 주어진 것 탁월해요.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탁월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흐라는 단어를 써서 아주 단짝, 아예 콤비 이런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는 맞는데 형제 중에서도 단짝과 같은 콤비. 그러니까 벌써 이제 눈빛만 이렇게 나눠도 서로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단짝이었다. 동시에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까? 폭력의 도구다.
그러면 이 폭력의 도구는 창세기 29장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듯이 디나의 그런 뭡니까 강간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그 족 전체를 다 멸해버리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 그때 당시에 동해 보복복이 있죠.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동일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문화에 맞습니다. 그런데 세겜 족속 전체를 다 멸한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졌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잔해하는 기계다. 굉장히 호전적이고 난폭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하나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러면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분노대로 혈기대로. 그 근거는요, 분노에 따른 살인이에요. 분노에 따른 아예 멸족을 시키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가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말의 발목에 힘줄을 끊는 것은 군사력을 억제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는요 가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어떤 큰 타격을 준 거죠. 그러니까 죽이고 남은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철저한 원한, 이 보복, 이 내용을 시몬과 레위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모의,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7절 보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유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아예 그냥 흩어버릴 것이다. 나눠버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지금 저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49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됐지만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기도 하고 선포된 대로 저주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눈다, 흩어진다라는 이 내용이 실제 훗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 이 족속은 사실은 지파를 줬는데도 지파를 소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속의 일부의 그런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사는 그런 자들이 시몬입니다. 다는 어땠습니까? 바로 12지파 각각 지파 속으로 다 흩어져요. 그래서 48개 성읍 중에서 6개는 도피성이고 42개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사는 그런 자들이 레위입니다. 근데 시몬은 아주 작은, 그래서 점점 소멸되고 나중에 이제 모세의 축복에는 시몬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레위는요, 출애굽기 32장의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이 레위 지파가 저주가 지금 선포가 되었는지 이 자체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기간이 40주 40이야.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누구냐,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누구냐 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금 송아지 사건이
연결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모세는 노예가지고 이제는 저들을 이렇게 심판할 그럴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몰수히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형제, 자매, 친구, 가족 돌보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헌신한 자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제사장이 가문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주가 선포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마치 운명처럼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민족이 더 레위 자손처럼 저주에서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죠. 자, 이어서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은 칭찬받는다 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한 지파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데 왜 그런가? 자, 내 손이 원수의 뭐를 잡는다?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자리르다. 그러니까 결국 찬송한다나 절한다는 거나 똑같은 그런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겠지만 베냐민을 내가 대신 지키기 위한 헌신을 했던 자가 누구예요? 바로 유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그런 예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다예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찬송이 되어지고 절하게 되어지는 12지파의 왕이 누구의 지파를 통해서 나오느냐? 유다를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그 왕은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래서 뒤에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암사자도 같은데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는가? 결국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사실은 정복을 했을 때도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움켜잡았는데도 어떤 누구도 와서 근접할 수 없는 그 위용, 이 내용을 지금 사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메시아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다. 여기서 규하고 통치자의 지팡이, 이 내용은 왕권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왕만이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대대로 끊어지지 않고 왕이 나오는데 언제까지냐? 실로가 오기까지. 여기서 실로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샬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샬롬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왕권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위에 구원의 풍성함이 어떤 내용인가? 11절 보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복장을 포도주 즙에 빨리로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계속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결국에 민족의 나무이기도 하지만 풍성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하든지 대부분 나귀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다가 나귀를 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포도나무에 나귀를 맨다라는 것은 그만큼 풍성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메고 포도나무에 맨다. 또 이어서 옷과 복장, 여기서 옷과 복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의 삶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풍성한 삶이 마치 포도주
포도즙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여기서 포도주,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또 희락을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12절 그 눈, 그 이는 포도주로 인해서 붉고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그래서 건강, 육체적인 건강, 경제적인 평안함,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풍성함, 이런 내용이 유다 지파에 지금 아주 자세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49장 이 내용은 12지파 각 지파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크게 내용을 보면은 세 지파에 조금 더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첫 번째는 르우벤 지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 지파 이렇게 풍성합니다. 끝으로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랬으니까 열매가 맺는데 아주 많은 열매를 맺는 풍요와 다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자, 그 가지가 뭐를 넘었어요? 담을 넘었어요. 결국 담을 넘는다라는 것은 다른 지파까지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12지파의 실질적인 장자, 부양자는 바로 요셉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지만, 그래서 형제들에 대한 그런 어떤 박해, 그런 적대 세력, 이런 어떤 내용들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셌다.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형제에게 팔리고 갔지만 창세기 39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했다라고 시작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했다는 것으로 39장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은 그 근원지가 어디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로부터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구체적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는 복, 태의 복이로다 해서 실제 경제적인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받고, 야곱이 실제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아들로 해서 실제 2배의 축복을 이렇게 받습니다. 훗날 이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지파가 되고, 그리고 므낫세는 요단 동편, 요단 서편 두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지파 중 르우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탁월해요. 그러나 그 정욕으로 인해서 탁월함을 이렇게 남기지 못했다. 그리고 유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그런 인물로서 이제 12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 이제 영적인 그런 어떤 권위, 이 내용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까지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 전역을 살리고 주변의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살리며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계승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요셉의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각 지금 12지파의 형제들에 대한 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실은 결론적인 내용이 2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서 말하고 그들에게 뭐 했다? 축복했다.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무엇대로 축복했어요? 그렇습니다. 분량대로. 그래서 각각 이제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이 축복의 내용은 1절에 후일에 이렇게 당할 일이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이 내용은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의 이 바로 예언적 축복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언약 가운데 거했을 때 그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언약을 붙들고 언약 안에 거하여 말씀대로 듣고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해서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능력의 통로가 되어져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론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량대로 축복하신 내용이 장차 이루어질 내용과 함께 되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12지파의 내용 중에 크게 세 파트, 바로 장자인 바로 르벤과 그리고 넷째 유다와 그리고 11번째 요셉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제 장자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 정욕으로 인해서 탁월한 주신 복을 이제 탁월하지 않게 남기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정말로 들끓는 이 정욕을 억제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다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여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바로 예수님의 그 헌신의 예표가 되어지는 유다를 통해서 이제는 지파적인 놀라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으로 충만한 분복을 동시에 또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셨사온즉,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이런 이제 영적인 정치적인 환경적인 놀라운 복의 소유자가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요셉은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형제들을 끝까지 책임짓는 장자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 후손이 또 이렇게 아버지 장자의 축복으로 경제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살펴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제는 장자의 명분에 따른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요. 경제적으로도 갑절의 복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